예, 5월 연휴 기간이라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자리를 지키는 사람 또 지키시네요.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설교를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어린이들을 키운 어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못 맞추다가 결국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또 어른이 될 테니까요. 아이를 키울 때 드는 생각, 저희가 이제 뭐 둘 다 결혼을 시켜서 많이 이제 홀가분해졌습니다만은 이 아이를 키울 때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내가 아이들과 연애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 연애할 때, 응? 근데 뜻을 좀 전하고 싶은데 좀 몰라줘. 그러면 그 짝사랑이기도 하고, 그러게 근데 아둥바둥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또 제법 내가 이렇게 관심 있고 사랑 있는 것을 상대방이 또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의젓한 말을 해. 그러면 또 기분이 너무 좋거든. 그래서 아이들하고 연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머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더 그 생각이 더 짙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이 몸도 약해지시고 이제 잘 못 들으시니까 어머님이 모든 상의를 저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보다 저를 더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자녀들하고 연애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뒤를 이은 것이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일 마지막 뒷부분의 얘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꿈을 꾸는, 꿈꾸는 자, 요셉, 여러 가지 고난,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냈고, 그래서 이집트에 정착한 요셉이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대해서 결국 야곱의 자손들이 대대적으로 이민을 가게 됐고, 이집트 땅으로. 그리고 한 350년을 살았다. 사실 이제 그 얘기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고 출애굽기랑 연결되고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또 앞으로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12부족 연합체라고 할 때 이들은 바로 이집트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역이민한 야곱의 가족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역사에서 이제 진짜 역사로 바뀌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조차도 고향인 갈대아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새로운 땅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야곱의 자손들도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땅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민자들의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누구처럼 먼저 정착해서 기득권을 누리며 텃세를 부리는 이들이 아니라 언제고 새로운 땅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도 지금의 세상 질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하는 사람들,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들에게 더 열려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들에게 더 열려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꾸준히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읽으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지요. 야곱의 자손이 이집트에 온 지 350년이 흐르자 점점 인구가 불어나서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인 바로는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늘어날 것을 염려해서 태어난 아이가 사내 아이거든 바로 죽여버리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민족의 위기에서 성경은 한 인물, 한 아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서 한 3가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3개월 동안 남자아이인 모세를 몰래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서 자신들이 키울 수 없게 되었죠. 아이의 부모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라앉는 시간을 벌고자 역청과 나무진을 갈대 상자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을 거쳐 지중해에 다다르면 분명히 가라앉고 아이의 생명도 거기까지라고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면서 갈대 사이에 두었으나 부모들은 어린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어른들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라고 자포자기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돌보셨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실제로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딸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들어온 것이죠. 바로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가 마침 그때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보았고 그 안에 아이가 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집트 공주가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마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 보기에는 아니 저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냐라고 평가절하할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앞을 막는 커다란 벽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발목을 잡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팍팍한 세상을 헤쳐나갈지 암담하기도 합니다. 건강 때문에, 공부 때문에, 친구 때문에, 가정과 학교, 그리고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느낄 수 없어서, 때로는 부모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부모가 도움을 멈추는 바로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관심을 기울이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면 수도 없이 자주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족보. 족보는 이렇게 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커서 누구를 낳고 하면서 끊임없이 족보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아이들을 가까이 두셨고 사랑하셨습니다. 효율성을 원하는 예수님 말씀 너무나도 귀한데 시간이 없는데 어른들 듣고 깨우쳐야 되는데 라고 효율성을 주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느라 그랬겠지만 아이들이 오고 가고 부산한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을 노 키즈존으로 만들려고 했죠. 가까이 오도록.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도록 하셨고 자신의 주변을 예스 키즈존으로 만드셨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후에 장성한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그 아이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칩니다. 같은 민족을 박해하는 사람을 막다가 과실치사로 인한 것이지만 그가 실정법으로는 살인죄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40살이 되어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살인죄를 지은 모세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연민과 사랑을 함께 느끼고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부모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발견한 이집트의 공주는 아이를 돌볼 보모를 찾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쭉 쫓아서 그 상황을 보고 있다가 얼른 공주에게 나가서 아이를 키울 모세의 친엄마를 소개합니다.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죽이려는 바로 왕이 사는 궁전에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키워졌다라는 이 결정적인 반전이잖아요. 이 드라마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는 법, 아이들 키우는 일 쉽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한국 사회는 결혼 또 육아를 포기하라고 내몰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선택하는 것도 결혼하여 아이를 갖는 것도 드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제도,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지만 결국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얼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성숙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아니면 그것을 기쁨이라고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게 바로 진정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아이를 갖도록 자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집트 공주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모세의 친엄마인 요게벳에게 부탁합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나를 위하여 아이를 키우라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맡기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아이를 키워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부모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이들을 우리 부모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애정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신뢰하기에 그분의 자녀를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애정이 크시기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고르고 골라서 이 아이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 쉽지 않죠. 아이들 아프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아플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우리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이 오르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아이가 조금의 차도를 보이면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 너머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섭리와 힘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의 삶의 경험과 철학으로 아니 이렇게 컸으면 좋겠는데 부모의 계획대로 되지 않지요. 부모들이 보기에 그 길로 가면 고생도 많고 시간과 정열도 많이 소모되고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 바로 그 길이 되게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물론 부모들도 인생을 지금 처음 살아보는 것이기에 아이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고 물을 때 사실 자신 있고 딱 부러지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아이의 선택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이들 키우는 일 돈도 많이 듭니다. 부모가 버틸 수 있는 재정의 그 한계까지 아이들은 부모를 내몰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선택의 한계가 부모의 재정의 한계로 여기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그렇게 여유 있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겪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 모세를 이집트 공주의 자녀로 키우듯이 우리 부모들도 자신의 아이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가 기대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지요? 아이들이 다만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 자신의 한계 너머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 찾을 수 있다면 저와 우리의 인생에서 철저하고도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장소에 함께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바람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이후에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그리고 살인죄를 짓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의 생활을 또 겪은 다음에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나일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아이를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 구원하시고 이제 그 이름 그대로 물에서 건진 아이,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을 가진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을 알리고 야훼 하나님 신앙을 소개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세처럼 40세가 되어서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모세처럼 40년을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그 후 80년이 되어서야 아이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겨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3개월 만에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모세가 80세가 되어서야 삶의 굴레에서 건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모세처럼 민족적인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모세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모세처럼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이들을 돌보지만 내일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시간입니다. 희망의 신앙을 외친 몰트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궁극적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으나 아이들이 만들 세계는 이 땅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기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울 것이기에 아이들이 가는 길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응원해야 합니다. 제가 올해는 저희 옥상을 이제 방수한다고 해가지고 심고 싶은 것을 많이 심지를 못했는데 제가 몇 년을 기다리면서 꼭 키우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꼭 그 씨앗을 받아다가 화분에다가 계속 씨앗을 뿌렸어요. 몇 년 전부터. 바로 꽃 양귀비입니다. 꽃 양귀비. 이게 이제 그냥 양귀비는 아니고 꽃 양귀비니까 그냥 키워도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옥스퍼드 갔을 때도 거기도 양귀비가 피어 있어서 거기서도 씨를 좀 구해 왔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뿌렸어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꽃양귀비, 개양귀비라고 하는데
양귀비하고 비슷하지만 줄기에 잔털이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져와서 뿌리고 또 뿌렸지만 몇 해 동안 하나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2개 화분에 골고루 뿌렸는데도 전혀 싹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여러 번 내렸잖아요. 그런데 씨앗을 뿌리지 않은 화분에서 꽃양귀비가 나온 거예요. 2줄기가 나와서. 오늘 아침에도 보고 어제도 보고 지금 계속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언제 꽃이 피나. 근데 곧 필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은 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바람에 날려갔는지 아니면 화분에 비가 와서 물이 넘쳤는데 바닥을 제가 쓸어가지고 그 흙을 또 화분에다가 보충해 주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옆 화분으로 옮겨갔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애정 갖고 기대하고 기다리니까 드디어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 꽃양귀비 씨앗처럼 아주 작아서, 여러분 양귀비 씨앗이 정말 작거든요. 아주 작아서 보잘것없고 언제 싹이 날려나 언제 줄기로 자라려나 어느 세월에 꽃망울을 터뜨릴지 전혀 모르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세상을 운영하신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였듯이 언덕의 모든 성도들도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결국 모세의 이야기 영웅 이야기 아닌가? 결국 한 영웅에게 집중하라는 이야기인가?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모세와 같은 그런 여러 이야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같이 할 것을 믿고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아이도 없는데?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아이도 없고 나는 혼자 산다.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깝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멀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가졌거나 갖지 않았거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일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언덕에 속한 모든 아이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